그가 부를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전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네,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취한 욥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이 기자는 이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취한 욥의 모습과 그 한탄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공박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일로 인해서 욥이 마지막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24절까지는 특히 하나님 앞에 불공평한 모습으로 욥이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재성과 하나님의 절대의 공의에 대해서 또 욥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자신의 무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들까지도 다 형벌을 가하고 징계를 가한다고 하는 데에서 불공평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무능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자신의 모습, 즉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21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앞으로 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비교 가운데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빼앗기고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이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무능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 고통은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났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잘못해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의인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악한 자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나누지 않고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뚜렷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아무것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욥이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대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인간의 무능성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거나 우리 개개인을 보더라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 적시로 대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의인이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모습 가운데 당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또는 기도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순간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내가 죄악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을 바라면서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는 그 순간, 또 그리고 의인이 죄인의 모습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의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나와 멀어지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나와는 관계가 너무나 많은 것에 있어서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한다면 그런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일이 욥으로 하여금 이 욥기서 42장에 가서는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의인도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의인도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지금 왜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욥이 이 고백 속에서 자기 나타나는 이런 대변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자기의 고통 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탄식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는가. 자, 여기 보시면요,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자기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 것으로 자기를 젖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했다. 그리고 재산과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고난은 자기 몸이 악창이 나고 엄청난 고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나는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 할 일이 없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느낌과 깨달음이죠. 그래서 욥도 여기에서 자기의 그런 고난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왜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 이 힘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라고 하는 한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면서 괴로움을 내게 채우는 거다. 이 욥에게는 정말 자기를 위로하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도 암창이 나가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숨쉬기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은요, 정말 그 상처 위에 더 상처를 입히고 삶의 괴로움이 너무나 크게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와서 옳은 말만 하죠. 맞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하는 엘리바스나 빌다스나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자기 사정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발길질을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 자신을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소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는가. 이 말은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는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도 맞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된 삶을 살고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죠. 비교한다는 자체가 인간의 무지한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신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탄식의 소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20절에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자, 요 말씀은 앞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이 한 말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한다. 내가 의인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어떤 사람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여기서 욥이
잘못된 모습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정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정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들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테스트, 사단을 허용하고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욥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한층 더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닥친 이 고통과 고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다고 내가 범죄하고 죄인의 모습들처럼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그런 그 실수는 내 잘못이 아니라 주의 환경에 의해서요, 주의 사람에 의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고 내 삶을 끝내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있고요, 그 일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혹시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또 우리의 의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죄받는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욥을 통해서요, 분명히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4절까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죠. 그러고 나서 이 욥이 또 불공평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모습을 보면 정말 의인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누릴 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면서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죠. 완벽하게 100% 우리 자신들은 다 모르지만 욥 역시 마찬가지로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여기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가 온전한데, 내가 의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까지, 온전한 사람까지 다 멸망시키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만은 자기에게 행한 이 모습은 하나님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멸망시키고 만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욥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 깨닫는 모습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죄가 없는 사람이 망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 없는 사람을 비웃겠습니까? 도리어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 절망 가운데 그가 비웃어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전한 자도 멸망시킨다고 하는 이 욥의 모습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또한 한 가지 잘못된 고백은 방금 읽었던 무죄한 자의 고난을 비웃으신다. 죄가 없는 자의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비우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웃고 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욥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확신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허용했는데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의롭게 사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막 비웃으시면서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욥이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 자신이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인의 손에 붙였다. 아닙니다. 한 시간과 장소의 모든 제한을 사탄이 받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허용하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장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 악인의 손에 맡겼다는 잘못된 욥의 판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저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첩보를 내리시라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악인의 손에 붙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